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우리가 상한 마음 가지고 또 지친 마음 가지고 또 정말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모하고 기대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3일 예배로 아버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기대하는 마음, 아버지 소망하는 마음, 아버지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분이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피고 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아버지 오직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신이 일하시고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 오 예수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지금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을 우리 총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면서 이 총회를 이 한 주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총회의 모든 진행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우리 목사님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겠고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두 가지를 놓고 주님의 이름을 세워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3일정에 주님 여러분을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만 나아가게 하시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아버지 총회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단의 아버지 지도자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구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실현해갈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주님 함께 소망하며 계획하며 준비합니다. 주님 우리 총회 자리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맡겨신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시며 준비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가정들을 걷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녁에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히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상현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죄 많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오늘 3일 밤 예배로 우리들의 발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며 상한 영혼을 위로받기 위하여 저희들 엎드려 싸우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의 불안한 삶이지만 십자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가 부족함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거룩한 뜻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른 반석에도 샘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의 영안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의와 진실로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성경 말씀에 대적하는 악한 영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도전을 받고 있을지라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며 주님 맞을 준비하는 현명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인의 식구들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말씀에 위로받고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자랑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장봉에서 거하는 편안함보다 모이를 힘써 주님 전에 거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겐 더 큰 기쁨임을 알게 하옵소서. 2차 100일 기도 대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 공동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과없기는 우리 상은교회를 총회 섬기는 대표교회로 택하여 주셨으니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순종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이제 총회장으로 취임하실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담대한 능력과 능력 있는 지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할 합당한 동역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시사 총회에 산적한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신 부목사님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운 뜻으로 우리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들이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아름답게 하는 사랑교구 식구들의 찬양을 들어주시옵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경건하고 은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사랑교구가 더욱더 번창하는 모범교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교구 축복하는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3일 저녁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맡겨진 본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교구의 특송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사랑교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처럼 정말 더 사랑에 힘쓰게 하시고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나타나는 거룩한 사랑교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셀레베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구 가운데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주님께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7 소아시아의 7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7 교회를 보시고 각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함께 또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7가지의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 어느 시대든지 이 7가지의 교회의 모습들로 교회가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소아시아 7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 없이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교회다,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이 세 가지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당시 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로부터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로마의 정치 세력과 이렇게 결탁해가지고요, 그들에게 잘 보이고 적응해서 이 로마에서 하던 이 황제 숭배를 겸하여서 하였다라고 합니다. 로마 정권의 이 보호 아래에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번영을 누렸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제시대에 이 신사참배를 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 정치 세력과 그 당시의 사회 기류에 맞춰서 자신들의 믿음을 어느 정도 타협하고 협상하고 지냈더라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만 잘났냐? 너희들만 하나님 믿냐?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적당하게 섞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때로는 바보처럼 그렇게 별나게 하나님을 믿냐라는 그러한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지역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가 있던 지역은 이 활화산 지대여서 자주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 미국 지역 또 카리브해 연안에 이 허리케인, 그렇죠? 어마라는 허리케인이 와서 이 카리브해 지안이 참 많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였고, 또 미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재해가 한번 오면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의 이 패턴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학교도 갈 수 없고 직장도 갈 수 없고 해야 되는 것을 그냥 대피하여서 자신들의 몸을 보존하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그러한 지진의 위험이 자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후 17년에는요, 이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 지역의 도시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 로마 정부에 바치는 조공이 있는데, 이제 식민지기 때 바쳐야 되는데요, 로마 정부가 그 피해 상황을 보고 5년 동안은 조공을 바치도 않아도 된다라고 이 세금들을 면제해 줄 정도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자연적 기후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머물렀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셨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이라는 것은요, 정말 아주 미미한 것, 거의 없어 보이는 것,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서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막 서로 싸울 때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가 바로 이 작은 자.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이들, 어린이들은 사실 이렇게 무시되었던 존재들입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아이들, 그들을 향해 사용했던 그 작은 자, 그것이 지금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며 말씀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 8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너는 내 말을 잘 지켰으며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없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힘이 미약하다는 것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고 칭찬하시며 기뻐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능력, 주님이 교회에게 부여하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눈에는 어떠한 규모라든지 어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작은 상가에 있는 그러한 한 교회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도 않고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렇게 사모함이 되지 않는, 그렇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 미약한 그러한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그 교회를 보시고 그 교회를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세상에도 무엇이든지 이렇게 크게 하려고 하고요, 더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은 규모를 갖추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세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세상적인 생각과 영향력이 이 시대에는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 점점 이 대형화되어 가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요, 규모가 커지고 어떤 사회의 영향력을 막 발휘하면 그러면 뭔가 대단한 주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 고지론이라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고지론. 청년의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사회를 섬김으로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동요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이 땅에서 높아지려면은요, 대부분의 분들이 부정적인 일을 하지 아니하고는 높아질 수 없는 사회 시스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등장하고 지도자로 나타나지만요, 그분들의 어떠한 인격이라든지 도덕성을 보면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아유, 기독교인도 똑같네, 별것 없네, 이러한 말을 듣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시대에 우리 지도자들은 고지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많이 이야기해봤지만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드러나는 것, 화려한 것, 보여지는 것, 눈에 보기에 아주 멋진 것들을 추구합니다. 교회도 점점 그런 모습으로 막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규모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영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영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영향력입니다. 사랑함이 영향력입니다. 대단한 이름을 내서가 아니라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있으므로, 그 성도가 그 삶의 자리에 있으므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 저들의 삶이 뭔가 다르다. 나약해 보이는데, 작아 보이는데,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진리 안에 바로 세워져 있고, 어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들,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년 총회에서 우리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거룩한 교회로. 우리는 거룩함을 통해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교회를 기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성도를 칭찬하시는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주님 앞에 성도다운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아주 미약한 능력을 가지고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지켰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 주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았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왔던 그 교회의 모습,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본질에 얼마나 충성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직분에 맞는 사명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고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벌써 약 한 4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로렌스 형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갔던 그 모습을 기록한 책입니다.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 로렌스 형제, 별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8세가 되던 어느 날 겨울 어느 날, 떨어지는 잎사귀를 보며 이 자연의 이치를 바라보면서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내어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로렌스 형제,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렸지만 결코 이 사람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심한 부상을 입어서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사람들로부터 마치 고문관 같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귀찮은 존재, 실수만 하는 존재,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로렌스 형제였습니다. 부족한 자신을 훈련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50세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평신도 그냥 형제로서 들어간 그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음식을 만들고요, 전혀 밖에 드러나지 않고 고되고 고된 일을 주방에서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 나를 수행하게 하시나 보다, 그러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수련 중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렌스 형제의 마음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주방의 일이 새로움으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마음의 새로운 결단이 있었냐면요, 나에게 맡겨진 이 모든 일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나의 이 작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방의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면 정말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를 하나 집어서 치우는 것조차도 즐겁게 감당하며 살겠다. 그때부터 이 로렌스 형제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주방에서 그 밥을 지으며 일을 하며 또 그 수도원을 그냥 청소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이 이 로렌스 형제를 보기 위해서, 그 수도원 안에 수많은 수도사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수도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로렌스 형제의 그 달라진 그 모습들, 그 안에 있는 평안함, 그 안에 있는 기쁨, 그 모습 때문에 이 로렌스 형제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도움을 구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주신 일,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주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와 통로로 나에게 주셨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그에게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부후의 명곡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요즘에도 보니까 아마 이 프로그램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그래서 이 마이클 볼튼이라는 이 분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되고요. 우리 한국의 가수들이 이제 이 분이 불렀던 이 노래를 그 앞에서 이제 부르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특별히 이 가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볼 때는요,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가수들이 정말 자신의 온 열정을 담아서 정말 그 곡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이 감동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저런 모습이 정말 전문가의 모습이구나 라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날 이 마이클 볼튼이라는 사람이 앞에 섰는데요, 가수들이 한 명 한 명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롤 모델이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가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저 사람의 그 팝송의 이 노래 가사들을 그냥 한국말로 쓰고 그것을 따라하고 그러면서 나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면서요, 나온 가수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기쁨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량을 다 발휘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온 그 가수는요, 자신의 곡을 부르는 이 가수들을 쳐다보면서 정말 이렇게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제가 한 3년 전에 본 모습인데 지금도 참 그 감동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것이냐면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저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 모본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당신들은 예수님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제는 그 데살로니가가 있던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왜 가수 이야기를 했냐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국의 가수가 자신의 여러 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가수들이 이 남자 가수의 곡을 여자 가수가 그 곡을 그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편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대로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그 가수의 노래를 불러낸 것입니다. 같은 곡이지만 누가 부르느냐,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각각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누구는 이만큼 잘했으니까 더 칭찬받고, 누구는 요만큼 했으니까 에이 넌 좀 못했네, 서로를 비교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각 사람에게, 각 교회에 주신 맡겨진 사명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 나에게 주신 여건, 나에게 주신 기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을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은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가수가 자기의 곡을 해석해서 그 자기의 곡을 막 부르는 사람들을 보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능력에 따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능력이고 작은 일이지만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주님이 맡기신 그 뜻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우리 신앙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 맞는 어떤 기준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해한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알아가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더 나아감을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말씀들, 그것들 하나하나를 충성되게 붙들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뭔가 더 잘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된다, 뛰어나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된다. 그러면 나는 너의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한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나님 성전이 기둥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사람, 그 기둥 위에 기록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소유임을 내가 확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되게 산 사람,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겠다. 예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신다. 완성될 그 교회 공동체에 온전하게 속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삶에는 언제나 시험이 있고요, 시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면류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의 이 은혜와 복을 굳게 붙잡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 충성됨으로,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정말 주님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25장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여져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그것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작은 능력 주셨다면 그 작은 능력 가지고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능력을 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또 그 일을 정말 진실되게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주님 바라보실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운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작합니다. 아버지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건강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주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삶을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주님 지켜보시며 아버지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 맡기신 삶의 자리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상급을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영교회 아버지 귀한 사명과 역할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썩어지고 죽어지고 기도함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총회를 섬기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상현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주시는 그 상급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사랑 안에서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으며 면류관을 놓치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저녁 함께 예배드린 우리 상현의 모든 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